안녕하십니까. 경호생각 제91회입니다. 오늘 방송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는 뜻을 알아보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이 뜻은 말이죠, 평소 우리가 주변 지인이나 친인척의 그 부고를 들으면 SNS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죠. 그런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뜻을 알지 못한 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못 알고 쓰면 낭패 볼 수도 있겠다 싶어서 오늘 방송은 명복이란 뜻이 무슨 뜻인지 이걸 알아보는 방송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는 이 말에 대한 뜻풀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삼가란 말은 겸손하고 조심하는 마음으로 또는 겸손하고 정중하게라는 순수한 우리말이랍니다. 그리고 고인은 뭐 죽은 사람이라든지 뭐 옛날부터 알아온 사람이라고 이 고인을 풀이하고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명복. 이 명복은 어둘 명자의 복복자인데 이 말 뜻은 죽은 뒤 저승에서 받는 복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이걸 저승복이라고도 한다는데, 자, 그러면 이 뜻풀이가 겸손하고 조심하게 죽은 사람에게 저승복을 빕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근데 이게 어떻게 유래됐고 또 이 자세한 뜻은 무엇인지 그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명복을 알려면 명부부터 알아야 됩니다. 이 명부라는 것은 이것도 또 어둘 명자의 관공서 부자인데요. 명부는 죽어서 심판받는 곳을 명부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염라대왕을 비롯한 명부시왕이 있는 곳인데요. 사후세계를 관장하는 10명의 왕이 있는 곳이 명부입니다. 이 명부에서 죽은 자를 제목별로 심판하지요. 이곳을 명부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지금 여기 그 화면에 명부에서 심판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천상에는 옥황상제를 위시해 가지고 이 명부시왕이 있답니다. 명부시왕이라는 것은 명부에 있는 10명의 왕이다 이런 뜻인데요. 첫 번째 왕이 진광대왕, 두 번째가 초광대왕, 세 번째가 송제대왕, 네 번째가 오관대왕, 다섯 번째가 염라대왕, 여섯 번째가 변성대왕, 일곱 번째가 태산대왕, 여덟 번째가 평등대왕, 아홉 번째가 도시대왕, 열 번째가 오도전륜대왕, 또 오도전륜대왕을 혹은 전륜대왕이라고도 그냥 하는데, 이런 10명의 왕이 있어서 그 각 왕들이 제목별로 죽은 자를 심판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인간이 죽은 뒤 명부에 가면 이생에서 지은 죄업에 따라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은 죽음이 틀림없는가를 확인하고 생전에 지은 선악의 업들에 대해서 판결을 하게 된답니다. 따라서 명부에서는 모든 생명의 생사와 죽음의 질서를 다스리는데요. 죽어야 될 사람이 죽지 않고 죽지 않아야 될 사람이 죽는다면 세상의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명부에서는 그러한 죽음의 질서를 관장한다고 합니다. 곧 명부 혹은 저승은 인간의 수명을 주재하고 인간의 죄악과 선행의 공덕을 밝히는 저승의 법정이 명부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서비스로 염라대왕 이야기 한번 해보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염라대왕은요, 사후 암흑세계를 지배하는 왕을 말하는데, 즉 지옥나라 왕을 말합니다. 아까 말했던 명부시왕 그 10명 그 왕 중에 다섯 번째 왕이죠. 지옥은 다섯 번째 국가입니다.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걸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보면, 사람이 죽으면 지옥으로 배정받은 사람은 염라대왕 앞으로 가죠. 그러니까 그때 염라대왕이 이제 생전에 행한 그 악행, 지옥에 왔으니까 악행을 저질렀겠죠.
지옥에 온 사람의 악행을 다시 심판합니다. 임나대왕이. 그래서 등급별로 경중을 따져가지고 이 사람을 지옥불로 보낼 것인가, 뱀굴로 보낼 것인가, 기타 등등 많은 형벌의 장소로 배분하죠. 그러니까 고통 등급을 정하는 염라국의 임금을 말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명복. 이 명복은 무슨 뜻이냐? 이건요,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3일간 이승에 머물다가 염라대왕이 보낸 명부사자의 인도로 명부로 간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때 명부에 가서 명부시왕에게 살아생전에 지은 업의, 인과 응보에 따라 심판을 받을 때 육도, 즉 말해서 천상계, 인간계, 축생계, 수라계, 아귀계, 연옥계, 이 6개의 그 구역이 있는데 그 육도로 배정을 받을 때 이를 그 육도 점지라고 하는데요. 이때 천상계나 인간계로 보내달라고 비는 그 주문과 같은 것이 명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복을 비는 방법이 있는데요. 사람이 죽으면요, 그날로부터 7일마다 제사를 지내는데 이렇게 7번 지내면 49일이 걸리죠. 이렇게 명부시왕에게 제물을 올리고 천상계나 인간계로 보내달라고 비는 행위가 49제입니다. 이때까지는 현대의 재판으로 치면 1심과 2심 정도에 해당하고 그 뒤에는 이제 100일 됐을 때 또 제를 지내고 또 1년 되면 소상이라고 해서 또 제를 지내고 3년이면은 대상이라고 해서 이렇게 제를 지내는데 이렇게 3번 제를 지내면 3년상을 마치게 돼서 모든 제가 끝난다. 제사가 끝나죠. 그래서 도합 10번에 걸쳐서 10명의 대왕에게 극락왕생하게 해달라고 제를 모셨습니다. 그래서 대상을 치르고 나면 사실 더 이상 제를 지내지 않아도요. 이미 뭐 다 육도 점지가 끝났으니까 제를 지내지 않아도 되겠죠. 근데 이미 죄업에 대한 재판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후에도 계속 제사를 지내고 있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명복을 비는 이유를 알게 됐는데 이 명복을 비는 이유가 종교적 배경이 내포된 단어이기 때문에 고인이나 그 사람의 가문이 불교나 도교가 아닌 여타 종교를 독실하게 믿는 경우에는 신뢰가 될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면 이 말 대신에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좋은 곳으로 가셨기를 빕니다. 뭐 그런 등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무튼 이 명복을 빕니다라는 표현은 우리의 관습이나 문화로 굳어진 지 오래되어서 쉽게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뭐 우리 조상이 써오고 지킨 풍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뜻과 유래를 알고 계속 사용해도 큰 문제가 될 것은 없지 않겠어요? 굳이 뭐 자신의 신념이 남달라서 뭐 이 말을 쓰고 싶지 않다. 그러면 뭐 이제부터라도 이 뜻을 알고 또 잘 가려서 쓰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오늘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는 우리 주변에서 많이 쓰는 이 말에 대한 뜻을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방송이 시청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